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먼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말씀 나와 있는데 하지만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가족이 대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가 포도를 마셨는데 아들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스겔 18장에 봅시다. 에스겔 18장 3절 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이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그 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심과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이 멸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책임.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만 멸망하느냐 자기가 그것에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 영혼이 지옥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4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지 자기 죄는 없는데 부모님만 잘못했는 자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저기 무슨 신이냐고 여호와가 신이지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다. 축복의 주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지만 아들은 그게 딱 구별됐을 때 그 아들 축복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 지으면 대신에 가족이 징계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곤란을 당하고 어렵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은 그 자식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부모가 잘못하면 그걸 답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는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크게 주입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보통 이게 부모가 우상 숭배에 딱 심취해 있으면은 그 영향을 자식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답습이 많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 4대까지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에 완전히 심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보통 3세대까지 가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는 베푼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지만은 압살롬 같은 자식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주어 있어도 영혼이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습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는 다 자기 책임이지만은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불이익 같은 것이 있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잠언 19장, 옛날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부모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돈을 잘 벌어놓고 이렇게 했으면요 자식 결혼시킬 때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찌질지게 가난해. 그럼 그것 때문에 결혼하면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벌어놓은 것이 없고 뭐 노름했다든가 해서 다 틀어 이제 먹는 식으로 없어졌으면요 자식 결혼시킬 자식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덕을 보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이제 큰 곤란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것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결혼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한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결혼할 때 고생을 덜 해요. 육신적으로.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때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야, 이 구절이 진짜 맞다. 육신적으로는 조상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조상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이제 부모하고 자식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하면은 보통 자식이 본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도 손해고 자식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쳤습니까? 자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징계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라헬하고 레아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데 누가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쳤지 않습니까? 훔쳐가지고 말 안장미 딱 집어넣고 안 훔칠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말하기를 이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저주받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있기를 너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가 저주한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이 라헬은 드라빔 휴대용 신입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베냐민을 낳을 때 죽는 수고 치르면서 애기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종의 징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에 죽으면서 이제 해산하며 죽는데 뭐 생각했을까요? 내가 뭔 잘못했을까 생각했겠죠. 그 드라빔 훔친 거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모 때문에 자식이 결국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자식이 우상 숭배했을 때 부모님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궁극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답습하냐 답습하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 책임은 다 본인에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을 거다. 주님 명시가 되어 있고 영혼이 망하는 것은 각각 자기 죄로만 영혼이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성실하면은 성실하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녀가 곤란도 당하고 또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식을 육신적으로 아주 혼내키고 대신 징계할 때 자식을 혼낸다든가 사업을 막 혼낸다든가 주님 의지에 있는 사업도 의지하면 주님이 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 합당하지 아니하면 인간관계 주님이 흐트러 놓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한몫하게 만드는데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또 주변 사람도 대적을 또 많이 만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대적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대적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거둬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는 이 가정의 평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둬가면요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는 그 책임은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핑계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도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 그 핑계입니다. 어떤 딸은 또 중독자가 또 안 되거든요. 어떤 딸은 중독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은 지구보다 큰 영혼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박사들이 다 살게 된 일도 있었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신앙생활 때문에 집안이 같이 망하게 되는 일도 있고 육신적으로 많은 불이익이나 모든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징계들이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참으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받기도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리할 때 영혼이 멸망하지 않냐는 그 궁극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 육신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는데 자식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칠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봤을 때 이게 막 어떤 여자 보면 남편에게 너무 못해. 그럼 자식이 태어날 때 주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동안 아주 고생하도록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그 지혜를 좀 덜 주시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니까 하나님을 사람 혼내키는 방법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